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 하나인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이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밤은 이 문술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역사상 최초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렇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스더스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마라를 지나서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러비딤을 지나서 드디어 약 2달 만인 기원전 1446년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고 약 1년 후인 기원전 1445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낸 후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천천히 한 달, 2달 만에 도착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확실한 것은 이 광야 40년은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아서 이 왔던 길을 돌아가고 빙빙 돌면서 40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 성경 말씀인데요.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로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번역 성경인 셉트아진트 70인역 성경과 이 라틴어 번역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numbers, 민수기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도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후, 즉 2년째인 기원전 1445년 1월부터의 일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지금까지 제작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헌물을 바치고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진행하고 2월 20일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장과 2장은 인구조사와 진편성을 기록하는데요. 이 당시 계수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갓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당시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즐겁고 편안한 소풍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었고 또 이 가면서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의 천국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이 미래의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의 나라이지만 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고 불공평한 일도 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인구조사와 이 진편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위치인데요. 성막이 모든 것의 중앙에 정중심에 위치하는데요.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항상 성막의 중심이 있고 레위인들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막에 봉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했는데요.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즉 우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하고 진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 예배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사실은 민수기가 처음이 아닌데요. 사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위험한 선악과를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던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생활하면서 동상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삶과 죽음의 최전방의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예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 싸움터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처럼 영적으로 살고 죽느냐가 선택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안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성막을 모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쩌면 날마다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